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이 사건만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되는 것은, 다른 사건은 개인이 경험한 어떤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동시에 똑같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5,000명 이상,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죠.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먹는 걸 쉬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여러분 안 먹어보세요. 배고파 굶어 죽는다고 난립니다. 밥 달라고 막 아우성입니다. 한 끼만 굶어도 막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먹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삐를 끊는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삐를 끊는다 그러면은 그 말은 곧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걸 끊는다라는 건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의 기적을 늘 우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오병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식탁을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까? 먹고도 남아서 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마다 여러분 안 먹는 식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냉동실에 더 넣을 게 없어요. 막 뒤져보면은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날짜가 지난 게 수두룩하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싸우셨잖아요. 냉장고 안 먹을 건 빨리 버리지 왜 놔둬가지고 썩게 만드느냐, 무슨 많이 싸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냉장고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품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먹을지를 모르는 음식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분 성인병에 걸려
죽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은 병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2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아니라 2년 동안 집에서 먹기만 해가지고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또 살 빼려고 또 좀 난립니다. 살 빼기 위해서 또 돈을 지불해서 약을 먹고 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도록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면 무슨 기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는 뭐 당장에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똑딱해가지고 여기에 막 뭔가 없는 게 생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면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 예전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땅에 하나님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깨어남을 통해서 이 민족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민족 치고서 여러분 굶어 죽는 나라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지금도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유가 없이 인권이 없는 평화가 없는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과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되어 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을 섬기는 아프가니스탄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내전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매매로 팔려가는 신세, 인권과 평화가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라는 거지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이 빈들에서 먹을 게 없고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먹도록 하지요. 굉장히 인간적인 판단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고 말합니다. 갈 것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은 황당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과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이 다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을 갈 때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이,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된 야이로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빈들, 광야에 그냥 머물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척박하고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원래는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살아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은 척박한 그 광야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서 야반 도주를 할 때 광야 같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들을 치고 짐승들을 먹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리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7년 대환란이 7년 흉년이 임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과 열방이 먹고 사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생활을 뒤로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을 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는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함께 가는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갈 때 그 광야의 삶은 척박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홍해의 길을 열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환경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땅도 굉장히 작은 땅이죠. 그러니까 물자도 없고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입니다. 원료를 다 우리가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스스로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소수 사태가 터진 것도 원료 수입이 안 되니까 경제가 휘청휘청 막 하잖아요. 모든 게 막 스톱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원료가 수입이 안 되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반도체에 큰 위기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유도 우리가 100%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시장에 의해서 원유가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내려가기도 하는데 지금 원유값이 올라가서 여러분 기름 넣을 때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넣어보면 기름을 넣어보면은 예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많이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이 나라는 이 원유라든지 원재료를 자체로 생산할 수 없고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북이 분단이 됐잖아요. 조그만 땅에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육로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육로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망해도 누구 하나 아유 어떻게 그 나라가 망했어?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망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여러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수출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로가 막히니까 하늘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닷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다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복을 내려 주셨고 함께하는 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도 없는 아주 자그마한 그 땅,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과 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 복을 내리실 때 오병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환경이 좀 좋은 곳을 찾아서 신도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곳,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 그곳을 막 찾아서 교회를 세울 자리를 막 늘 헤매고 다녔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들이 많고 새로 유입되는 신도시가 그래도 좋잖아요. 환경이 오래된 도시보다도. 월계동 이 지역은 생각 밖이었습니다. 여기는 오래된 도시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오래된 도시들은 기존에 다니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도 크게 인간적으로는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그런 땅인데 척박한 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강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교회 자리를 알아보게 됐는데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기도원에 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응답을 주셔서 바로 주의 뜻을 따라 개헌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도시에 세운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엊그제도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떠나가지고 월세를 못 낸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예,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건 기적 아니에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앞으로 오병의 기적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국가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 이거 뭐 한 사람이 먹어도 충분치 않은 도시락 아닙니까?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먹고도 남지요. 우리 가족은 워낙에 이제 소식하는 그 가정이라 치킨 한 2마리도 늘 남아요. 이렇게 같이 먹어도 5명이 먹어도 남아요. 뭐 1인 1닭을 한다는데 5명이 2마리를 먹어도 항상 남습니다. 그 다음날 또 먹어도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식량이 앞으로는 이제 부족할 텐데 너무 많이 이제 위를 키워놨다 보면은 이게 그 나중에 식량의 위기가 오면은 여러분 그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를 작게 하셔서 소식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 1인 1닭을 하면 그 어떻게 감당합니까? 치킨 그 한 마리씩 사주려고 그러면은 거덜나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병이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작은 도시락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작은 것이 기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작은 도시락이 놀라운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자랄지라도 소자랄지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작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주 작은 자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될 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열방을 통치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강한 국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다윗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한 능력이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기적이지만 사실 오병의 기적이 참 표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과 뭐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의 재료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보리도 5개가 돼서 많은 열방을 위해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불림 먹음을 받고 남는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풍성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지만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병의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오늘도 통로로,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우리 삶의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